룻기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의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3장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하니까 좀 듣기도 그렇고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좀 결혼을 시켜보려고 그 한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천박한 일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속된 이야기인 것 같고 좀 그런 내용이 같은데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만 그래도 혼자만 되어도 괜찮은데 이 젊은 여인을 평생 동안 옆에 같이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오늘도 그렇지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 간의 관계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참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가 평생 같이 있으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편할 겁니다. 왜? 이 며느리가 워낙 심성이 곱고 마음이 좋으니까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옆에 같이 있으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니까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시어머니 입장이니까 이 젊은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청산 홀로 돼가지고 평생을 같이 산다는 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빨리 보내는 입장 것이 이 시어머니 입장이잖아요.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 마음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장, 2장에서 여기서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엇보다도 참 신앙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사람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어려울 때에 이런 기가 막힌 만남 속에서 기가 막힌 사건 속에서 기가 막힌 일들 진행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것이 참 시어머니 마음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이 기업 물을 자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지키는 거죠. 그러기에 어떻게 하든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 모습입니다. 반면에 룻의 입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 입장에서 이 며느리 입장을 떠나서 한 여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하지만 평생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 입장, 룻의 입장을 보면 참 이 룻의 입장도 며느리 입장도 보면 참 신앙의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그냥 웬만하면 나는 떠나겠습니다. 갈 수 있음에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철저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모습 보면 이 시어머니 말씀들을 그대로 다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면도 있겠죠. 시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니까 사실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의 모습 보면서 며느리 입장도 보고 한 여인 입장도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도 보면 한 여인 입장에서 보면 이 보아스를 봤을 때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이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홀로 된 여인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비싼 사람끼리 만나야 그래도 평생 같이 살 수 있는데 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 봐서도 한 여인의 입장에 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예 뭐 좀 다른 사람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 차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를 룻은 그대로 말씀대로 좀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참 놀라운 이 만남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참 놀랍습니다. 밤중에 그 보아스의 곁에 가서 그의 이불 곁에 가서 눕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천박한 일이잖아요. 좀 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 룻은 그대로 말씀대로 다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는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도 룻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젊은 여인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좀 처음 만남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도 보아스의 한쪽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 먹어서는 안 되지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보아스의 마음도
이 룻을 첫 만남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참 이런 여인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이 오늘 성경 한 장 속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과 룻의 모습과 보아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다면 이 역사가 없을 거예요. 이런 만남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마음과 보아스의 마음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든 모습들이 마음들이 하나가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된 모습이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사랑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참 진한 측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는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이런 이야기가 참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 3장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면서 룻이 행하는 이 모든 모습을 속되다 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음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면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이 참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사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결론 말씀은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하는 행위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절제되어 있고 현숙한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지나치도 덜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 룻의 사랑의 마음을 룻에게 보아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혼자 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기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 보아스가 룻을 생각했다는 마음이 여기 발견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기업 물을 자 안 되는 것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기름 부을 자가 아무리 대상이 탈지라도 자격이 없으면 되지 않는데 첫째 조건의 자격이 친척이 자격입니다. 친척이 되어야만 이 기름 부을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룻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장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어떻게 하는지 이 주어진 기회를 내가 해결해서 내 현숙한 여인 룻을 안으로 맞이하겠다는 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냥 돌려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하반절 말씀 보면 그냥 버리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 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보아스가 이미 이 룻이 이 밤에 여기 등장한 것은 이 룻이 그냥 혼자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시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보리를 6군데 보냈다는 뜻은 이거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의 징표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룻을 책임지겠다. 그 뜻을 지금 시어머니에게 알린 뜻입니다. 이 여러분 보아스가 행하는 한 가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절제되어 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 3장의 모습 보면서 단순히 룻과 보아스와 시어머니 이 한 가정의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믿음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직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실 것인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의 사람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죠. 그냥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룻기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도 여전히 먼 발치기에 멀찍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멀찍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시험 받으니까 상처 받으니까 아예 멀쩡히 그래서 그냥 주일 한번 잠깐 나왔다가 가는 신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가까이 가면 다친다는 거죠.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열심히 하자고 예배 드리자고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성경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멀찍이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따라갈 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가 멀찍이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멀찍이 있는데 그냥 가만두었습니까? 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도 그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나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내 손에 장을 찌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멀찍이 관계가 되는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멀찍이 다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편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까지 참여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공부까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까지 참여했다면 그 다음 단계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봉사의 자리에 실천의 자리까지 가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이 3단계입니다. 예배드림과 그리고 말씀의 자리 그리고 실천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룻기 3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멀찍이 있다는 것을 관계에서 더 가까운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이 모습과 이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게 함으로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런 좀 낯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10년, 15년, 20년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저 뒤쪽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는 점점 앞자리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저 뒤에 머물고 있다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10년, 15년 동안 있는데도 아직도 저분이 어떤 분인지, 저분이 우리 교회 소속된 분인지, 어느 나무동산에 소속된 분인지 전혀 모르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분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무동산 모임까지 찾아오도록, 나오도록 자꾸 권유하시고, 물론 이 권유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 들어오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등록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등록하게 해서 이분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나치면 이분이 튕기져 나가버려요. 그냥 조용히 나는 다니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가지고 좀 챙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게 참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저분이 좀 적극적으로 당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적극 당겨주셔야 되고, 저분이 좀 가만둬야 되는 분이 있으면 좀 가만둬야 돼요. 근데 이걸 분간하지 못하고 너무 지나쳐버리면 그 다음 주로 안 나와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니 이분이 그냥 방문 카드로 쓰지 않고 등록 카드까지 쓰게 되고, 그리고 등록 카드 쓸 뿐만 아니고 그분이 다니면서 나무동산까지 참여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까지 연결해 줘야, 그래야 그분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잘 지혜롭게 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중요한 건 여기서 시오미 나오미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룻에게 전달이 되고, 또 룻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 결실을 맺어주는 관계가 이제 4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4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4장이 있음으로 통해서 이 사무엘상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시어머니 나오미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사랑, 언제나 나에게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 내 편한 대로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 나만 바라봐야 돼, 나 곁에만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이런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